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 언니 교육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얘기할 때 어린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하얀 도화지와 같고 거기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 하나의 작품으로 얘기하자면 하나의 그림과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소년기를 지나서 장성해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요즘 같으면 이제 시네마 필름으로 실사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촬영되어져서 영상으로 남게 되죠. 우리 일생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주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대로 따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얀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냐, 2023년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림에 그려지는 물감의 색깔과 종류가 있죠. 그게 뭐 유채화냐 수채화냐, 그리고 물감도 보면 그냥 애들 쓰는 이렇게 조그만 물감 같은 거 그냥 물에 잘 번지는 그런 거 말고 좋은 물감들은 또 값이 비싸죠. 그 물감을 가지고 색칠해 나갈 때 쓰여지는 물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희노애락, 느끼는 기쁨, 슬픔, 아픔 늘 좋을 수만은 없어요. 어려움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주신 그 감정을 가지고 또 우리 삶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림을 누가 그리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 같으면 자기가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하겠죠. 근데 그림을 그릴 때 예전에 이렇게 배우면은 스케치라는 걸 하죠. 학교 다닌 지 하도 오래돼서 이제 우리 애들 초등학교 때 이제 미술 한다고 하면 학교 갔다 오면은 막 사방에 물감 묻어가지고 막 하얀 옷 입고 간 날 물감 칠해 오면 뭐 대책이 안 쓰죠. 근데 이게 연필로 바로 물감 막 사인펜 안 칠하죠. 연필 같은 걸로 스케치라는 것을 하는데 이제 멀리 보여지는 것, 쉽게 해서 3D, 깊이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 그런 구도를 잡고서 대략 어떤 그림을 그린다는 스케치를 한 다음에 하나씩 다듬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다, 뭐 내일 일은 고사하고 좀 이따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장기적인 것들, 어떤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에게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설계하느냐, 하나님이 설계하시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건물을 지을 때 뭐 설계를 많이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죠. 비가 안 오는 지역에 거기에 맞게끔 이제 아프리카 지역, 중동 지역이 날이 더우니까 비가 안 오는 지역은 우리처럼 건물을 안 짓죠.
필리핀 같은 경우도 밑에 사람들이 밟고 디디는 바닥만 시멘트를 타설하고 타공하고 위에는 그냥 기둥 세워가지고 지붕 덮어버리면 돼요. 중동 지역에 여행하다 보면 그냥 툭 치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벽돌 같은 걸로 허름하게 졌죠. 비가 안 오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졌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죠. 요즘 세계 기후가 그렇죠. 눈이 안 오는 지역에 눈이 오게 되고 비가 안 오는 지역에 비가 오게 되고 뭐 기상 이변 변하다 그러는데 뭐 언제 비 올 줄 모르고 올해도 작년과 비교하지 못하는 큰 추위가 오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플로리다 지역에 한 번 눈이 왔어요. 거기는 뭐 1년 12달 따뜻한 곳이라는데 평상시에 위에 지방들은 겨울이 눈이 많으니까 파카 입고 겨울옷 입고 꽁꽁 싸매고 다니는데 남쪽에는 반바지만 입고 다니니까 옷이 없어요. 겨울에 그래서 눈발 날릴 때 겨울 때 체온 이상으로 인해서 급격한 심장마비라든지 동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요. 최대한 최선을 다해 산다고 그러지만 우리의 삶을 모두 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게 그림을 그려하는데 그림이 옛날하고 많이 틀렸어요. 그 실력이 좋아졌나 했더니 선생님이 손을 잡고 그려주신 거예요. 옛날에 동그라미가 동그랗게 가지고 울퉁불퉁 찌그러졌는데 동그라미가 제법 동글동글하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왔더니 이제 잘 짜게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준 건 아니고 아이 손을 붙잡고 이제 대신 그 선생님 따라서 그리는 거죠. 그림 같이 보여. 근데 이제 지가 그리라면은 똑같은 그림인데 이제 찌그러져서 망가져 보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계획하려면 그 삶이 망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명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상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물고기 잡는 건 매일 반복되는 일의 일상이죠. 그리고 그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갈대라는 이름,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시몬이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겼을 때 그 시몬,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그의 삶이 반석 베드로가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완전히 바뀐 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람이 아닌 물고기가 아닌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베드로와 같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해야 되죠.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믿음이 되게 되는 것, 믿음이 있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물론 그런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하겠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삶이 됩니다. 주님께서 시몬을 변화시켜서 베드로라는 놀라운
삶을 그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진 도구로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는 이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것.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는 그 복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시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힘든 세상 생활 가운데서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 품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운 거 부모 자식 간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뭐 남자의 언어하고 여자의 언어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심리적으로 남자는 보편적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말 많이 하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남자들은 5,000개에서 7,000개 미만으로 써요. 여자들은 평균적으로 쓰는 언어가 2만 개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물어볼 때 옷을 입고서 이거 어때? 이렇게 물어볼 때 남자는 그냥 간단하게 좋아, 뭐 안 좋아. 뭐 이렇게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답변은 전혀 다른 데 있죠. 그거 못 맞춰요. 그래서 백화점은 여자 혼자 가야 돼. 남자분들은 집에 있고 아니면 차에서 기다리지 여자 혼자 백화점이 뭐 100바퀴 돌아서 백화점이라고 그러는데 가서 남자들은 그냥 저 같은 경우에요. 딱 옷을 사러 가면은 딱 가서 첫 번째 집 들어가는 데서 그냥 뭐 괜찮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 이 집 오세요 저 집 오세요 그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괜찮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대충 보는데 한번 입어보세요. 입으면 그냥 그 집에 사요. 뭐 딴 데도 가볼게요. 이거 입었는데 힘들게 입었는데 저 사람들 저거 또 정리해야 되고 걸어야 되는데 번거롭게 했는데 미안하기도 그러고 이제 마트에서 이렇게 시식하는 거 있잖아요. 꼬챙이 들고서 이렇게 시식하는 거 코로나 때 못하다가 요즘 또 하잖아요. 안 먹으면 모를까 먹으면 사야 돼.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안 먹고 그냥 가면 모를까 우리 집 애들이 눈치 없이 몇 개 씻어 먹으면은 그냥 한 봉지 주세요 이렇게 사야지. 그냥 지나가는데 첫 집에서 무조건 해결하지. 길게 복잡하게 왜 소세지가 다 거기서 거기고 야쿠르트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뭘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은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생각하는 거랑 여자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힘든데 아픈데 자식 새끼라고 뭐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느니 남편은 남의 편이라느니 뭐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만 아프죠. 세상적으로 여러분 물질적으로 힘든 거 정부에서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경제적인 문제 못 잡아요. 다 부자로 만들지 못해. 사업이 힘든 거 다 불황이라고 그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려움,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어려움, 차마 하소연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안타까워해주고 뭘 해줘도 해결은 안 돼요. 여러분 참다운 쉼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가 권고하심이라.
권고하신다는 건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돌봐주십니다. 주님처럼 돌봐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도 언제고 떠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부터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뭐 용하다는 병원도 없고 뭐 인터넷도 이렇게 뭐 올라오죠. 우리 지역에 뭐 좋은 병원, 용하다는데 아니면 뭐 생활 가운데 먹어서 뭐 좋았던 것들, 뭐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저 미국에서도 보니까 아토피 있는 애들은 이게 뭐 감당이 안 되죠. 밤새도록 긁느냐고 살이 터져서 피가 나고 근지러워서 아파서 못 자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 뭐 애들이 아토피에 좋은 연고가 있다, 뭐 비누가 있다, 로션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나도 써봤는데 괜찮다 그러면 이게 쓰던 거 뭐 권장도 해주고 뭐 해갖고 하게 되는데,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생각했을 때 좋았던 거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시키지 않아도 돈 받는 거 아니라도 얘기해 주죠. 나도 경험해봤으니까. 특히 아이가 힘들 때 그 아이 때문에 부모의 마음, 그걸 이제 부모는 똑같은 다 부모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약이 괜찮다, 뭐 이 로션이 괜찮다 해갖고 광고해주면서 뭐 커미션 받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쓰는 거 갖고서 이거 한번 써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삶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간 뭐 시식 음료든 뭐 시음을 하든지 먹어보라는 얘기는 왜요?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요. 근데 이게 딱 봤는데 이게 맛있는지 없는지 모를 땐 아는데 먹어서 맛있다, 괜찮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다 그러면은 집에 가져가서 다 못 먹을지언정 우선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까가지고 그거 해갖고 시식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돈으로 어차피 되는데 그거 한 봉지 까가지고 먹이고서 파는 게, 그러니까 안 먹고 파는 것보다 하려는 것보다 먹은 사람이 산다는 얘기죠.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신학적으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됐을 때,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될 때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병을 고치셨을 때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병을 다 고치지만 특히 내가 아팠던 그거에 대해서는 그 아픈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우리 교회에 고막 찢어져서 귀 안 들리는 사람부터 신장병부터 간암부터 암부터 뭐 척추 디스크부터 아픈 사람들 많았는데 여러분 병 고침 받은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병으로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가서 번호표 뽑고 줄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병원들, 큰 병원 가려면은 뭐 유명한 의사들, 이런 의사들 만나려면 최소한 1년에서 2년 기다려야 돼요. 내일 간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육신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앞에 오는 모든 걸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성경책 안에 문헌상 존재되어 있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은 날이.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아서 몸이 찢기심으로, 주님의 그 찢기심으로 우리가 깨끗이 나음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고통을 당하심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 내게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못 고치시는 병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세상에서 못 고친다는 불치병이라는 희귀질환인 모든 병들 하나님 다 고치죠.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시편 말씀이죠.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걱정하는 거 있으면 뭐예요? 잠 못 자죠. 잠 못 자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 떨어지죠. 병이 생겨요. 없던 병도 생겨요. DSM-4에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만 가지는 특이병, 엑스라이상에도 혈액검사에도 안 나오는데 대한민국 사람만 갖고 있는 병으로 세계에서 인정한 DSM-4 그 의사들 진단하는, 병을 진단하는 책 우리 집에도 있어요. DSM-4 이만한 거. 거기 딱 나와요. 화병. 한국 사람 이에 있는 이 한이 많아서 이 안에 피 검사대로 멀쩡하고 엑스레이 찍어도 MRI 찍어도 괜찮은데 죽을 것 같아. 요즘은 우울증이 심하죠. 코로나 블루라는 이 대체적으로 파란색 블루를 이제 우울증에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색깔 뭐 좋아하냐고 그럴 때 우리 체크하잖아요. 심리 이렇게 검사를 체크하면 파란색 좋아한다 그러면 우선은 경계 대상에 나가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슬플 때도 있죠. 아플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일상생활, 내가 살아간 일상생활이 방해가 될 때, 입맛이 떨어지고 식욕이 없고 잠을 못 자고 일을 하기 싫고 다 의미가 없고 죽고 싶고, 그때는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우울증은 세상에서 못 고쳐요.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게 하실 때,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때,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그 사랑, 내가 사랑의 결핍이 있고 애정의 결핍이 있고 생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깨끗이 치유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신 그 영혼이 강건할 때 육신의 강건함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믿음을 받을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죠. 그럼 그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주게 되는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는 세상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은 쌓아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됐지, 범사에 잘 된다. 모든 것에 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잘 되는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한다는 그 정확한 용어는 뭐예요? In everything God works.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that God becomes good. 그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이 안 좋아요, 상황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아요, 모든 것, 그 납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좋아질 이유가 없어요. 경제가 안 좋던 것이 갑자기 좋아질 수도 없고, 건강이 안 좋은 것이 아무리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해도 안 좋았던 것이 갑자기 좋아질 수 없죠. 근데 그것이 좋아진다,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터치하실 때, 하나님이 만지실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초현실적인 현실이 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당연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 게 은혜가 아니라, 응답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게 그 믿음이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시죠. 네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네가 믿느냐?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를 살리실 줄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 저가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할 때 마르다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죽은 후에 나중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할 때 먼 훗날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부활하는 걸 믿습니다. 근데 지금 죽었던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기 오라버니가 지금 살아나는 건 못 믿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럴 때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갖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셨는데 그 모든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하셨을 때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 부활에 증인이 되지 못해요? 왜 그 부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 은혜 자리에 서 있지 못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멋진 설계를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형편을 바꾸고 노력하는 건 물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그런 자를 돕지 않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그럴 때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와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시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키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 받은 자들을 그 은혜를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나고 주일이 첫날이 지나고 한 주간 일주일 세상 가할 때 마귀가 온갖 우환과 아픔과 걱정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지려 할 때 주님이 목자 되셔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믿은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를 해야 돼요? 열어야죠.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연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간구예요.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라. 하나님이 안 줄래서 안 준 게 아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예비하셨는데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구하지 않음이라. 하나님이 다 알아도 준비했어도 달라고 안 하면 안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구하는 거예요. 왜 안 구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따라오라는데 왜 안 따라가요? 믿음이 없으면 못 따라가요. 내가 아니면 입 안 된다고 막 강제로 입을 벌리고 치과 가면 그거 있죠. 그게 뭐라 그러지?
이빨 딱 껴가지고 입 못 다물게 확 개국인가 뭔가 이제 입 벌리는 거. 이제 그 평상시에 이게 이빨 신경 치료할 때 보면 이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벌리세요. 근데 이게 턱이 아프니까 자꾸 줄어드니까 나중에는 불러드니 딱하니 여기다 입팍 넣고 이게 찍찍찍 여기 딱 벌렸는데 턱이 빠질 것 같은데 아픈데 안 다물어져 막. 얘갖고 아파가지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다무세요라도 이게 고정이 돼서 한동안은 안 내려와. 이게 강제적으로 벌리잖아. 막 하나님이 은혜 받으라는데 입을 안 벌리면 안 받으면 그냥 입을 강제로 막 벌려가지고 옛날에 보면 뭐예요? 밥 안 먹으면 억지로라도 먹인다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진짜 믿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라도 은혜 받기 위해서 막 입을 벌려가지고 강제로라도 먹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근데 뭐예요? 강제적으로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열면 내가 채워주리라. 열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늘 우리가 얘기하는 말씀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준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감히 상상조차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하나님이 째째하게 요만큼 주시겠어요?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옛다 이거나 먹으라고 요만큼 주시겠냐고.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와서 쓰여진 것은 자기가 그 당시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보석,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을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요즘도 그러죠. 여러분, 이게 뭐 날씨가 좋은 날, 가을 날씨도 그렇고 해가 질 때 이렇게 이쁜 석양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눈, 일반 카메라보다 훨씬 좋은, 내 눈에는 그것이 진짜 아름다워 보이는데 이걸 카메라에 딱 담았을 때 그것처럼 안 나오죠. 아무리 좋은 뭐 8K에 뭐 30프레임 갖고 카메라 갖고 들이대도 내 눈을 보여서 아름답다고 봤다 생각했던 그것을 카메라로 담아놨을 때는 그것이 그만큼 못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답다 해서 그것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최대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아름다운 세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그에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간구해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시고 풍성한 것을 예비하시고 내게 응답해 주신다. 이 모든 걸 아는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셔서 주님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걸 준비해놨는데 구하지 못해서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구해도 못 받는다면 할 수 없지만 받지 못하는 게 달라고 안 해서 못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한스럽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주고 싶은데 우리 인간의 부모처럼 마음은 원인데 주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서 줄 수 없어서 내 자식한테 좋은 거 물려주고 아플 때 병도 고쳐주고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이 한스러운 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없는 것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죽은 걸 살리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못할 때 여러분 나도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복창이 터지시겠어요. 힘든 거 아는데 힘든 거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너는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안 하니? 너는 왜 나한테 구하지 않느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에 그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주셨는데 왜 힘들다고 그러면서 죽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얘기는 안 하니? 사람들 앞에 체면 때문에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 손을 못 벌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어.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개척 초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 개척 초기에 힘들 때 여기저기서 뭐 교회 선교원금을 보내주겠다, 도와주겠다 할 때 그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 앞에는 구걸해도 사람 앞에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사람들 앞에 도와달라고 손 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는 거 받고 있었으면 그냥 그럭저럭 살만 했으면 여러분 이 자리까지 못 왔어요. 사람들 앞에 가서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하냐고. 나는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데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안 된다는 것을 되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믿는 맛이 있는 거예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저는 개맛을 몰라요.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개를 먹으면 응급실에 실려가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인들 이렇게 대신방 때 이렇게 뭐 식사 대접한다 하게 되면 절대 개가 안 올라오죠. 대신방 갔는데 내 앞에 이제 개가 올라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독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아니까 이제 배를 안 갖고 이제 개를 안 주죠, 개를. 어떤 것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개 맛을 아는 사람 어떻게 돼요? 개 먹으러 가잖아, 바다로. 아 여기 뭐 마트에도 있는데 뭐 싱싱한 거 하루 조금이라도 싱싱한 거 먹는다고 개 먹으러 가잖아. 맛을 아는 것. 성경에 분명히 뭐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사랑의 하나님을 맛보라는 건 뭐예요? 체험해라. 그건 뭐 목사가 얘기한다고 누가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맛을 보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여기 영생이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전에 지금 그리고 이후에 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단번에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드려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매년 주기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부활하신 게 예수님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일 날만 주인, 주일 날만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시고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자리 비워요. 주일날 1시간 임대 끝났어. 예수님 나가세요. 일주일 동안은 내가 왕노릇하고 예배 드릴 때는 주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무슨 큰 도움이 필요해요.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으러 왔고 은혜 안 줘도 그냥 어차피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 이 자리에 뭐 엄청난 은혜 주신 게 여러분이 그 은혜가 필요한데 어디에요? 우리의 삶 속이에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보좌에 오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러고 삶 가운데는 내가 왕노릇하니까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 되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갈 때 대신방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대신방 하게 되면 대신방 때 갈 때 말이죠. 주님께서 이 가정에
호주가 되어주셨어. 호주가 뭐? 주인 되어주셨어. 들으며 나며 생각하며 계획하는 모든 것 일일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합력히 승리 되게 하여 주셨어. 그래서 사업장 가서 뭐 주님께서 이 사업장의 사업주가 되셨어. 주님이 주인 되셨어. 모든 필요한 것 주님께서 결제하시고 돕는 손길 보내시고 좋은 소문 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몰려가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사업장 되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결제하셔야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데 내가 왕노릇하면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 그림 그린 거 내가 그림 그리니까 이게 애들이 낙서해놓은 거 이게 값어치가 돼요? 아니 피카소가 그린 거랑 우리 집 저기 온유가 낙서한 거랑 값어치가 똑같아요? 우리 온유가 그러다고 피카소 그림 이런 거 인터넷에 보고서 이거 뭐 이 금액은 뭐 몇백억짜리야 이건 없어서 못 사는 거야 왜 없어서 못 사? 그 사람 죽었으니까 다시 못 그리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대충 비싸게 하면서 그럼 이것도 그 정도 값이 될까 했더니 네 거는 돈을 줘도 안 가져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네 거는 제발 가져가 주세요 하고 1,000원 얹어줘도 가져가고 할까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 아니죠. 내가 그리는 그림과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은 같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최상의 것, 내 최상의 것을 가지고 쥐어짜서 엑기스로 만든 것, 하나님의 가장 볼품없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찍찍찍 그린 것 같아 버려도 하나님이 그리신 것이 더 은혜롭고 더 명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2023년 우리가 변화되고 승리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 사업장의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셨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주님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셨어요. 주님이 주인 되실 때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기도하시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소서.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소서.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뭐예요? 그러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이 어려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전도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응답받는 여러분 각자의 기도하는 것, 기도 응답받는 것, 병을 고침받는 것. 세상 의사들은 못 고쳐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살림하는 거, 육아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셨어.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셨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맡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맡길 수 있어요. 내 생명도 믿어야 맡기는 거예요. 예배도 뭐예요? 믿어야 나오는 거 자리에 주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뭐예요?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거기에 적당한 페이를 받고 일을 하는 것에 보수가 따르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뭐 사람들로 몰라주는 것 같고 뭐 교회에서 그렇다고 그것이 페이가 되는 거 아닌데 사람들에게 받는 건 바꾸면 끝나요. 성경에 나오죠. 세상에 상을 받으면 하나님의 받을 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위해서 봉사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교회 올 때, 그래서 여러분 옛날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올 때 할 거 없으면은 하다못해 앉아서 마당에 풀이라도 뽑고, 옛날 가방에다가 다 걸레 하나씩 갖고 다니겠죠. 언제부턴지 그 가방이 앞뒤로 교회 이름 적혀있는, 전도하러 나갈 때 신방 가방, 까만 가방, 여기도 가방 받았나? 가방 들고 다니는 가방 이렇게 가리고 다닌다 그래갖고 양면 인쇄한 가방, 전도 가방 크게 했죠. 왜? 전도지 많이 넣고 다니라고. 웃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고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뭐 명품 백이니 뭐니 그런 거 그건 세상 나갈 때 돌아다닐 때 쓰는 거고, 교회 올 때는 이 전도 가방 갖고 다녀 크게 해줬잖아요. 거기다 전도지 넣고 가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거기다 걸레도 갖고 다니면서 봉사할 거 다른 것만 봉사하려고 시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저쪽 선교센터 있을 때 1층에서부터 걸레 딱 대고서 손잡이 잡고서 올라오고, 내려갈 때 뛰어내릴 거 아니면은 손잡이 잡고 내려가고, 따로 청소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갈 때 사람들 그냥 왔다 가기 때문에 반짝반짝 광이 난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그렇게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냥 훈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상급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하시오.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느냐. 너희가 예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온전히 주님만 믿고 맡겨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였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십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십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 의지하다가 낭패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십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십소서. 모든 힌돌의 가족들 있는 자리에서 주님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2023년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어.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